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를 우리가 아주 다소 속도감 있게 쭉쭉쭉쭉 이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8주 내내 우리 한번 묵상해보고 날마다 질문해봅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걷고 있는 이 길, 우리가 오늘 내린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다윗의 길, 다윗의 방법이냐, 아니면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큰 분노와 죄라고 일컬음 받게 될 여로보암의 길, 그의 선택이냐. 삶의 이정표, 삶의 전환점 앞에서 이 소소하 보이지만 중요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다잡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름이 여호야김, 그의 아들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새롭게 왕이 되었던 이야기로 짧지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주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긴은 주님의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가 하는 행동들이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의 조상들처럼 행하였다라는 말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빌로니아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들이 온 것을 인하여서 마중 나갔던 때에 아예 포로로 잡혀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되고 그 일이 오늘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로잡혀 갔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야긴 대신에 마따디아라는 요시아의 아들이 왕이 되고 이름이 바뀌어서 시드기야라고 바뀌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이 일을 짧지만 소개되어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 하 말씀에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을 읽다 보면 여러 왕들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 있어서는 중요한 어떤 침략이든 어려움이든 전환점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의 조상들이 해나간 대로 갔다라는 말과 거의 더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통독하다 보면 쭉 처음부터 읽어보면 더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하나씩 쪼개서 생각해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 자체가 참 많이 부담이 될 정도로, 왜 날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렇게 질문해 보니 오히려 제게 이것이 반복되어서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맨날 반복되네? 라고 순간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중요한 점에 있어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으시고 가장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거야. 이 말씀이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에 갈 때나 학원을 갈 때나 혹은 부모가 조금 늦어서 아이들이 집에 조금 기다려야 될 때에 한결같이 당부하는 말처럼 문단속 잘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가스불은 꼭 잠그고 위험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과 같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지기를 원하는 말씀이라고 싶어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휘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은 오히려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갔다. 때는 바빌로니아 왕 제8년이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때, 정확하게 말하면 히스기야 때 왕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로니아 사절단이 와서 문병 왔을 때 그 문병 온 그 사절단에게 자랑하듯 왕궁의 곳간, 왕궁의 창고를 다 열어서 이런 것도 가지고 있다. 우리 이렇게 부강하다. 이런 자랑 한번 했다가
이것이 다 바빌로니아로 옮겨지게 될 거고 자녀들이 다 끌려가게 될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쓴 사람은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표현보다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했던 일을 놓고 심판하셨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계속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표현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이유와 원인 때문에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가가는 포커스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똑같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미리 알아야 했고 하나님 말씀을 미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고 그 말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할 수도 있었다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라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그냥 그들이 행한 대로 악한 일이 심판받았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셨고 그들은 이미 알았으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고 회복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신실하심과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계셨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고 붙잡았어요.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런 일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의 무게를 삶으로 느끼며 살아가야 되겠다고 싶어요. 피티케온 섬이라는 섬이 있었는데 이 섬은 배 안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상륙해서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연히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 더 엄격할 정도로 배 안에서의 선장의 위치와 그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배라는 것이 딱 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만 담합을 해버리면 사고로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걸 뭐 카메라로 찍어 놓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입만 맞추면 그냥 끝나게 되는 아주 흉엄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선장들에게 생사여탈권, 즉석에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대요. 왜냐하면 배 안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건 아주 큰 문제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물품, 보물들, 이송할 것들을 반란을 일으켜서 싹 다 빼앗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캐스피안 섬에는 그 배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람들이 꽤 있었고 또 그들이 했던 반란으로 인해서 같이 여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그마한 배에다가 실어서 그때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그냥 떨어뜨려서 배를 싣고 가버리라고 그렇게 했대요. 뭐 만고풍상 끝에 이 피티케온 섬이라는 곳에 다 한 거예요. 블라이 제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쫓아버렸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이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뉴질랜드에서 동쪽으로 6,000km 떨어진 작은 섬에 피티케온에 이렇게 되게 됐는데 이거 뭐 노져서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들한테는 일종의 기회를 받은 것이죠. 이 반란군들은. 이 반란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피티케온 섬이 아주 조그마한 섬이었는데 그곳에서 잘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원주민들을 약탈하고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심지어 거기에 또 알코올이 어디 있다고 그 알코올로 그냥 계속 살고 그러다가 10년 만에 무법천지로 되고 거의 다 죽었대요. 질병과 폭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딱 한 사람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사람만 남고 그런데 이 사람은 겨우
그 작은 이 섬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구조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내 마음이 활짝 열렸다. 하나님의 회개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 많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자 그분의 임재로 실제로 느껴지는 듯 했다. 그분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날마다 더 확실하게 느껴졌다. 그가 이 섬에 고립되어서 남아있는 원주민들과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있었던, 고백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한 또 1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영국의 사람들한테 발견되었어요. 그 섬이. 거기 발견됐는데 이 영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과 도대체 영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뭐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의를 알고, 그리고 서로에게 예절 바르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사면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피트케언 섬이 유명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에게 있어서는 섬에서 시작되는 것이 고립과, 그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였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 기회예요. 기회. 돌이킬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붙잡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바빌로니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바빌로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더욱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10,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킨 왕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요 훈련된 전사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일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답니다. 이걸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땅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가 관영해서 죄가 막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죽거나 끌려가게 되는 일, 그 땅에는 지금 일반 백성들만 남아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의무와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이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죄로 인한 결과뿐만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얻게 되는 새로운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해지고,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 수 있는, 그것을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부터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그 땅에서 잡혀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70년 동안의 훈련 기간을, 그들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슬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대규모로 끌려간 것은 아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이, 요셉이 이집트에 산다는 이야기로 인하여서 자기의 가솔들을 다 끌고 내려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손님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귀빈으로 갔어요. 요셉을 보기 위해서 다 갔거든요. 그런데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무리, 군중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잡혀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야곱이 갔던 손님과 귀족의 신분이 아니라, 귀인의 신분이 아니라 지금은 노예로 끌려가고 있고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형국으로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죠. 이집트에 갔을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살면서 노예였다가 거기서 이집트에서 이집트했지만, 이건 아예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바벨로니아에 갈 때부터 죄수로 갔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면서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는 하나님을 더 믿기 어려운 상황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어려운 곳으로 잡혀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살면
냅두면 자기들이 그냥 마음이 그냥 동하면 예배해야지, 나 이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니까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앙받을 정도로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로니아로 가면 당장 다니엘서만 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을 것 하나 먹는데도 목숨 걸어야 하는 것이고, 언제 그들에게 왕의 결정에 따라서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고,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그리고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면면은 비참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수로서 얼마나 힘들고 모욕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배한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랍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데려다 놓고 성전 옆에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고 예배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면 그게 대박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벨로니아로 데려놔서 거기 우상숭배가, 거기는 우상숭배가 아니겠죠. 바벨로니아 입장에서는 지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그냥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 죄수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깔보며 그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주인으로서 명령하고 제한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주님을 다시 만날 자리이고 훈련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라고 예비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에서 재정이 조금만 열리면 믿음 생활하기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 요거 해결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요 문제가 하나 열리면 될 것 같고, 내 삶의 어려움에 있어서 이거 하나 해결되면, 그러면 주님 한결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하기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 그곳이 그게 없어서 얻게 되는 평안이 이루어지는 곳이 만약에 예루살렘 곁이라면, 예루살렘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고, 심지어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되고 끝이 보이지 않는 바벨로니아 같은 상황을 오히려 주님은 그곳이 네 믿음이 자라는 곳이야, 그곳이 네가 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곳이야,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곳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다시 보고 적용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바벨로니아 같습니다. 지금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렵히는 돈이라는 주인이 있고 관계라는 강력한 주인이 있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죄가 관영해서 죄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 세상에 살아가니 하나님, 바벨로니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 사는 것 좀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거죠. 지금 이곳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기회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훈련의 장소이며,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에서부터 우리를 온전히 붙잡고 회복시켜 주실 곳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을 쓴 작가의 말에 의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차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이분의 주장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블레셋이 그 땅에 남아 있었고, 약속의 땅에 여전히 그곳에 여러 다른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아수르에 의해 북왕국이 멸망될 때 함께 멸망했다는 거예요. 다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까지 싹 다 멸망됐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사라졌답니다. 블레셋 땅은 바벨론 포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갔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보고 그때 힘이 있고 이길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해라 너희들에게 준 땅에다 점령할 수 있다 할 때는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 가나안에 거하다는 책을 쓰신 목사님에 의하면 바벨론이 다 잡혀간 다음에 돌아왔을 때 그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 싹 다 없어지고 그 땅을 새롭게 온전히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또 다른 편을 보는 거예요.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예전과는 같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은혜를 여호야긴 왕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회예요, 기회. 우리가 매주마다 아니 매일마다 주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가 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바벨로니아로 가게 됐대요. 우리 삶이 바벨로니아 같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 돌아올 장소고 믿음의 광야이고 주 앞에 서야 되는 곳이구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하고 적용해야 될 것을 적용하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